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민교회 통일선교부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장신대 기독교사회대학원에서 통일평화학과라는 일반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여기 오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7,10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가 서초동에서 서초구에서 공문이 왔는데 종교시설 99명까지 모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리나 싶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델타 그리고 또 오미크론 변종되어 확장되면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또 한국복음주의협회 또 12월 원래회에 저희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방금 전에 볼프의 이론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또 그것이 적용되려면 탈북민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회에 적응을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제가 논문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저의 삶을 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정착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발제함으로써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탈북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라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탈북민들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탈북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1996년도에 시작했는데 제가 92년도에 첫 탈북을 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북한 배급제였는데 배급이 줄어들었고 공장 기업소들은 공장에 있는 기계 부품들을 빼서 팔아먹는 이런 이제 시작했고 탈북민들이 탈북하기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시기 고난의 행군 저희들이 탈북할 때는 92년도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어려워서 탈북한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가정 문제 때문에 탈북하였습니다. 탈북자들이 여러 탈북 경로들을 보면 탈북 상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탈북할 때 가정 조건, 국가 위기 문제, 또 범죄 문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저는 저희 가정 문제 때문에 했습니다. 올해 4월 17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제8차 당대에서 나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 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강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이 시기, 또 탈북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못하고 하는 이 시기 우리가 탈북민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저는 92년도에 탈북해서 93년도에 다시 북송되어 가고 93년도에 북송돼서 97년도에 다시 탈북해서 제2차 탈북을 중국에 왔습니다. 중국에서 한 10년을 살았습니다. 97년도 탈북했을 때 92년도에 탈북해서 93년 북송돼서 갔을 때 저희 누나는 잡히지 않았다가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때 북송되어다 보니까 감옥을 가게 됐는데 판결은 받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저희는 누나가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방문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 이후에 누나 이름만 불러도 누나 이름 식사하시다가도 누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아침마다 성경 쓰고 오매불망 또 딸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97년도에 탈북해 중국에서 10년을 있었고요. 그 10년 이후에 중국에 와 보니까 저희들 같은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이들, 저희 조카 같은 아이가 있는 여성들과 남성 또 아이들 이렇게 해서 중국에 한 10만 명 정도가 있는 것을 중국의 연변, 흑룡강성 할 것 없이 하북성 몽골 할 것 없이 많이 널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조카는 중국에 와서 국적 없이 저희들은 도망자, 나그네 그대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조카는 국적이 없다 보니까 공부할 수 없어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진해서 인신매매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한족에게 팔려가서 한족 분인데 농사하시고 공장 경비 서는 아저씨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살다 보니까 아이는 공부시킬 수 있는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결혼해서 살면서 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게 됐는데 그 할아버지는 공장 경비서면서 놀러 가면은 아이는 그 공장 큰 공장에서 흙태비에서 놀다가 할머니 올 시간이 돼서 저녁이 되면 할머니가 와야 되는데 할머니 오지 않아서 대문에다가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써놓고 기다리다 안 되면 문 앞에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기 제가 연변에 있다가 또 어머니한테 오게 됐습니다. 와서 그 대문에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쓴 글을 보면서 그 아이가 울는 흙태비 된 얼굴을 가지고 그 글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할머니 기다리는 것을 보고 되게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이 우리 탈북민 여성들의 삶이고 탈북민 중국에 있는 탈북민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탈북민들이 마음은 다 썩어 들어가고 부모의 마음, 혼자서 손자를 집에다 놓고 나가서 일하시는 할머님의 생각과 또 그런 어머니들의 생각과 그런 아버지, 내 자식을 옆에다 두고도 볼 수 없고 내 아내를 옆에다 두고도 만날 수 없는 남편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 마음은 썩어 들어가고 날마다 긴장되고 무시와 그의 마음은 유리장갑 같아서 탁 치면 깨어지는 유리장갑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보통 탈북민들이 중국이나 제3국을 거쳐서 한국을 입국합니다. 한국을 오는 과정에서 무국적자로서 나그네 생활과 도망자의 삶을 경험하며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성격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고 이러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중국에서 탈북민이란 이유로 인권이 무시되고 보호받을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마음을 살짝 건드려도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북한 탈북민들이 문화입니다. 마치도 툭 치면 깨어지는 유리장갑 같은 것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저희 어머니를 지켜야 되고 조카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긴장과 또 내가 살아야 되는 욕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잡혀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되는 그 갈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의 저도 탈북민이지만 탈북민으로서 사역자로서 중국에 사는 탈북민들을 기억하고 탈북민들의 고통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탈북민 사회가 탈북민이 탈북민 사회를 선교하는 선교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 있던 분들이 한국에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벌써 한국에 온 지 14년이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처음 놀란 것이 있는데 4가지를 놀랐습니다. 한국에 와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깨끗한 화장실, 환경,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원에서 있을 때 꽃동네란을 갔는데 꽃동네에서 사람들을 봉사하는 한국의 복지에 놀라고, 세 번째는 하나원에서 놀란 것은 하나원에서 직접 TV로 보았는데 수입산 소고기 광우병을 가지고 촛불 시위하고 대통령을 함부로 비판하고 욕하는 이런 부분,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언어의 자유가 있다는 것. 네 번째는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와 환경의 자유와 언어의 자유, 사회복지, 종교 자유, 그런 것을 보면서 놀라면서 또 그러나 꿈을 꾸며 한국 사회를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세계를 돌아보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할 때 제 꿈은 내 발로 한번 세계를 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처음부터 기독교를 잘 믿었고 사역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었고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부자가 되어 중국에서 팔려가는 인권이 무시된 탈북 여성들을 돕고 싶었고 우리 조카와 같은 탈북 여성 자녀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실제로 그런 선교단체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하트브릿지라는 다음 세대 사역을 만들어서 NGO 단체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꿈을 꾸고 있었지만 꿈과 현실은 다릅니다. 새로운 문화 적응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한국에서 아까 방금 전에 발표하신 것처럼 언어 차이, 문화 차이로 인해서 차별받는 질문과 상황들이 우리 탈북민들이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질문들. 너 이런 차 있었어? 중국에서 왔어? 탈북민이야? 이런 질문 자체가 있는 그대로 형제로 대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질문들이 처음 한국에 온 저로서는 그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꼈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일반 학생으로 같은 동급의 자격으로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외, 외국인 전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한국 사회는 탈북민을 이등시민 취급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이 한국 정착 사회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하나원을 나와서 중국에서 중국에서 어머님과 조카를 모셔오고 돈을 벌어야 됐고 또 아내랑 같이 한국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한국 정착하고 있으나 우리에겐 북한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 이야기를 잘 해야 되고 한국의 어떤 언어를 사투리 쓰지 않고 이야기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되지 않았고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저희들하고는 달랐습니다.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결정하고 행동하는 수평적 문화이고 우리 북한에서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따르고 행동적 하는 수직적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문화 차이고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린 시절부터 뼛속까지 내 운명에 주인은 내 자신이다. 내 운명에 헤쳐나가는 힘도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주체사상을 배웠는데 이 주체사상 이론이 우리 탈북민들에게 살아가는데 눈멀게 하고 혼자 결정하게 하고 연합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사랑을 하는 것을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나는 세례를 받았고 그 교회에서 한 할머니 선교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가서 저는 지금까지 쭉 학부 4년 저는 신대원 아내랑 같이 3년 같이 졸업했고 현재는 일반 석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할머니 선교사님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할머니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전형적인 북한식 가부장적인 남자였습니다. 제가 할머니 선교사님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탈북민들이 왔지만 지금 코로나로 모이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 사례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증처럼 제가 이 이야기를 적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선생님이 되어주셨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만났을 때 처음에 공부하는 것을 배웠고요. 성경 공부를 배웠고 선교사님이 저에게 많은 기도하는 것을 많이 배워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제가 할머니를 만날 당시 저의 모습은 전형적인 북한 남자, 가부장적인 남자. 아내가 앞에서 걸어가도 애를 낳고 교회를 가는데 아내가 앞에다 애를 등에다 지고 가방 들고 가도 저는 앞에 아무것도 지지 않고 걸어가는 정도 가부장적인 남자. 그리고 어른들과 식사해도 어른들에게 먼저 숟가락을 놓거나 물을 권하거나 이런 어떤 예의적인 것들 몰랐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언어적인 인사표현법도 몰랐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또 가족같이 대해주고 저를 사랑해 주니까 제가 변하는 데는 충분하였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그 할머니 선교사님이 가족이 되어주셨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줬던 것입니다. 할머니 선교사님이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예수 제자 훈련을 받게 하였죠. 그리고 결혼식도 또 할 수 있게 갔다 온 다음에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저는 결혼식을 조혜세 목사님 교회에서 결혼식했고 오대훈 목사님 주례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DTS 갔다 오고 예수 제자 훈련 받은 이후에 이분 어르신들이 멘토 선생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결혼식 해주었습니다. 조혜세 목사님이 저희 아내가 임신 막달이 돼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교회가 아니지만 계속 신방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저희 아내를 저희 가정을 돌봐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에게서 제가 배운 것은 저희 할머니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침대 머리에다 예배 목숨 걸자 섬김 봉사 이렇게 딱 써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임무를 가지고 천사와 씨름을 하는 그런 장소였고, 기도를 하며 기도 응답을 받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그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이 사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자리였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응답받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봄에 할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탈북민이지만 자기 집을 오픈하고 늘 받아주었고, 제가 혼자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친구들도 받아주어서 식사하게 하고, 제가 어떤 일이 있으면 뒷바라지를 해주고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제 인생을, 전체 삶을, 그 할머니의 인생을 보고 배우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그분에게서 배웠고, 지금 저는 그 할머니와 또 저의 옆에 많은 선생님들이 했던 그 사역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섬겨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제자로서 멘토였고, 예배자로서의 멘토였고, 가족으로서의 멘토였습니다. 이런 할머니의 기도의 후원과 섬김과 사랑이 있어서 사역자가 되었고, 이런 사역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면서 3년 정도 힘들었는데 정착하면서도 여러 가지 애환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착하는 것은 애로움과 싸움이었고, 하나원 수료해서 한 3년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고 사회를 알고 갈 때는 벌써 이미 3년이 지나갔고, 저는 예수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삶이 바뀌고 신학생으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역을 하는 데서도 저의 성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탈북민 남자로서 자존심이 강하고 무시하면 어쩔 줄 모르고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방황도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심하게 우울하고 방황할 때는 처음에 한국 와서 정착하면서 삶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시즌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하였고 한참 신학을 하고 있을 때 전도사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우울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우울하고 그 문제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 성품 때문에, 성품에서 오는, 제 성품이 다뤄지지 않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로서 훈련받으며 다뤄지지 않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사람, 제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도 힘들고 동역자들에게도 힘들고 하는, 가족에게도 힘든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먼저 상의하고 나누고 일하는 방식이라면, 북한에서는 먼저 이런 일을 먼저 선포하고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해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었던 것이요. 한국에서는 기납적 방법으로 어떤 논문을 쓰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연역적 방법으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듯이 저희들이 삶이, 문화도 그렇게 반대가 되는 것이요. 북한식으로 일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치지 않으면 그런 성품을 안 되는 것을 저희 탈북민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은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현장, 지금도 진행해오고 있고 꼭 고쳐져야 하는 성품 문제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공부하면서 제가 신학을 지금 백석대에서 4년 하고 장신대에서 3년 하고 지금 일반 석사 공부를 해서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힘들었던 것은 외래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을 읽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책을 읽으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혜천 목사님 교회 세일 아카데미에 가서 좀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저 좀 글 쓰는, 레포트 쓰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책 읽는 것을 어떻게 요약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셔야 했던 생각도 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8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부할 만합니다. 나 같은 학생이 있다면, 여러분 주인에 있다면 또 책 읽는 것도 좀 가르쳐주고, 또 독서 모임도, 또 연구 방법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탈북민에게 부족한 것이 재정관과 법에 대한 의식
부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쓸 줄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재정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 재정관이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적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심지어 교통사고 나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는 불법 좌회전을 했는데 신호 위반을 했는데 제가 슬쩍 스쳐도 제가 법을 모르다 보니까 법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소리로만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법적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손해보는 또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북민 교정사역에서 보면 탈북민들이 170명 정도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대부분들이 보면 어떤 부분들 법적인 것들을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포기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역에서 법적 인식 부족, 어떤 지식이 부족에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관계 부족도 있었습니다. 관계 부족. 그래서 사역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 우리 삶 안에서 관계를 잘 헤쳐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날따라 앞으로는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같이 만들어가며 내 시간과 마음을 지혜를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을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 리더에게만 잘하려는 습관들이 사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속에 문제점은 사역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사역자들 속에서 자기 사역만 위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 사역이 진행되다 보니까 옆에 다른 사역 동력자, 사역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력에서 오는 것이며 북한 문화에서 오는 잔재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엉망되어가는 사역자들을 점점 볼 수 있고 사역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보니 연합과 일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신학교에서 신대원 학생들과 함께 장신대, 총신대, 백석대, 또 감신대, 아신대 신학생 동아리들이 있는데 동아리들과 함께 북한 선교 동아리 연합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름마다 탈북민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차 코로나 시기에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저희들이 관계 문제와 또 사역에서 연합을 할 줄 모르는 서로를 이해하고 이 연합을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했고 한국교회와 소통하는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일방적인 우리 마음만 알고 있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희들이 사역에 있어서 연합하면서 인내가 제일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코로나 이 방역수칙을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식에서 캠프를 하려면은 전화 많이 왔던 것이 코로나 시기에 이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까? 꼭 이 시기에 해야 됩니까? 감당할 만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할 만합니까? 이런 전화들, 동력자들 속에서 이런 전화들. 그럼 제가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의 마음을 그분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저도 그런 마음 안 하고 싶죠. 그런 것이 인내하며 그것을 설득하는 같은 동력자들끼리 이런 것을 풀어나가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했습니다. 성격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탈북민 전도사님들에게 같이 동력을 이제 이끌어내고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사회에서 저희가 교회와 함께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사회에 적응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개척 경험을 하였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할머니 선교사님과 함께 개척교회를 경험하였고 대안학교 개척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신학교에서 북한선교 동아리를 통해서 학생 신분으로서 북한선교의 탈북 신학교 안에서 북한선교의 마중물 역할로서의 탈북민 북한선교 활동을 경험하였고 탈북민이 없는 교회에서 7년을 사역자로 경험하였습니다. 현재는 성민교회에서 3년차 준전임으로 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교회에 대한 경험은 필수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우리 조혜선 목사님 그 설교 때도 한국 교회가 문을 열고 탈북민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에겐 가장 필요한 것이 한국 교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모르면 탈북민들이 통일된 다음에 한국 교회와 연대를 하고 한국 교회와 손을 잡고 연합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북한에 통일된 다음에 탈북민들을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한국 교회와 허브 역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북한을 알고 나는 아는데 한국 교회를 모른다면, 내성을 모른다면, 시스템을 모른다면 그 연합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다시 제언을 한다면, 마지막으로 제언을 한다면, 한국 교회는 한국의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탈북민 사역자를 받아주고 그 안에서 전임과 각 부서에서의 역할을 경험하게 하고 배워야 됩니다. 탈북민도 이런 도전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두려워서 도전을 못합니다. 이런 탈북민들에게 마음을 여시고, 담임 목사님들이 마음을 여시고 받아주고, 할 줄 모르지만 잘한다라고 격려해주며 다정하게 가르쳐주고 하다 보면 탈북민들에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구정의 열정이 있고, 그분들이 하고자 하면 말릴 수 없습니다.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장점을 장점되게 만드는 것은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은, 저에게선 한국 교회 경험한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는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가 어떻게 소통하고, 교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이 교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되려면 어떤 것들을,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해결되는지를 알아야 한국 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탈북민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자살하고 싶고 힘들고 이런 탈북민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멘토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한 사역자, 가정, 한 사역자를 세우는 멘토 선생님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 시기에 누구보다도 먼저 한국교회 리더들이 먼저 예배자로서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예배로서 예배 가운데 예배를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이런 하나님의 신비들을 우리 탈북민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한국교회에 힘만, 돈만 준다면 그것은 아마도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멘토가 되어주고, 또 힘들어하는 탈북민들에게 가족으로부터 멘토가 되어주고, 또 선생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는 스승님들이, 목사님들이, 또 멘토 선생님들이 사랑과 섬김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것, 탈북자 상황들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북민 지금 48개의 탈북민이 개척한 학교와 또 총 62개의 탈북민 사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탈북민 사역자들이 한 160명 정도 전도사 목사님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교회가 1교회, 1가정, 1사역자 세워주는 일을 하신다면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 복음을 전하는데 큰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예배로서 그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공동체로서 멘토이며 훈련을 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사역자가, 탈북민이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탈북민 사역자를 세울 수 있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역으로서 다음 세대 사역, 탈북민 어르신 사역, 여성 사역, 중국 내 탈북민 사역,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북한은 꽁꽁 문 닫았지만, 북한이 문 닫혔지만 열려있는 북한이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있고, 일본에 있는 조청년이 문 열고 지금 우리 복음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탈북민들 가운데는 조청년계 탈북민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북한, 일본에 있는 문도 열고,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통해서 북한 노동자를 공략하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과 조선족들을, 탈북민들을 섬긴다면 북한 선교는 탈북민을 통해서, 한 사역자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한 사역자, 한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파송하고 보낸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던 우리 한국교단에서 방지일 목사님 한 가정이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셨던 것처럼 탈북민이 그러한 선교를 감당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또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또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모든 사역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